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죄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참빛교회를 담임하는 최동환 목사님 나오셔서 회방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를 정말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도 또 우리 모든 목사님 사모님께도 은혜와 유료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며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에 공격을 했고 그리고 엄청난 양측의 피해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에는 아이언 돔이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방공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뚫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아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미사일들이 막 날라와도 다 막아내는 걸 봤는데 그게 뚫렸다는 거예요. 많은 피해가 있었고 양측 피해를 보니까 제가 어제 기사로 본 바로는 1200명 가량이 죽었고 지금은 더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아이언돔이라는 그 완벽한 방공망이 왜 뚫어졌는가?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 하마스에서 쏘아댄 이 로켓의 수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5,000에서 7,000기 이상의 미사일이 동시적으로 쏘아대니까 막기는 막는데 그 많은 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의 교회와 그리고 목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문제가 그냥 하나 생기고 잘 해결한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문제가 하나 생기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해 나가면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현장 속에서 문제가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우리의 목회자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회방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상황이 틀릴 겁니다. 근데 자체로 보니까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는 문제가 동시적으로 이 목회를 힘들게 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의 상황이 느헤미야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외부적으로 이 성벽을 방해하여 회방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보면 뭐라 말하느냐? 산발락과 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담을 두고 심히 분노하여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것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분노하면서 회방하고 막고자 하는 세력이 있었던 겁니다. 산발랏, 아비야, 도셈, 아라비아 사람, 아나도 사람, 이들이었던 것이죠. 외부적인 적인 겁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적만 있으면 우리 힘을 모아서 이겨내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내부에 어려움도 있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요, 뭐라 말하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외부적으로는 혼란하게 하자, 막자 이러고, 내부적으로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해봅시다, 이게 아니라, 보세요. 흙무더기는 아직도 너무 많아.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은 다 빠졌어. 우리 이 성 재건하는 거 못해 라고 안에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회 현장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가 우리 일을 해봅시다, 기도하면서 일을 위해서 나갑시다 하는데 그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이래서 못합니다, 이래서 저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힘 빠지는 소리를 하면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오름을 겪는 것이죠. 오늘 성경 또 한 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말하느냐?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외부의 적 대비해 대고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못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대적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10번이나 계속 구조 요청을 하면서 빨리 와라, 우리를 도와라.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느헤미야의 상황이라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제가 만약 그 상황이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울 것이고, 또 동시적으로 하나씩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외쪽으로 내쪽으로 또 구조 요청해 오는 이 상황이 버거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목회 현장, 물론 모든 교회들마다 다르고 상황 처지는 다 틀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외쪽으로 내쪽으로 이 한국 교회와 코로나 이후의 목회자와 교회의 상황들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문화적으로 한국 교회가 너무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신력은 이미 떨어진 거는 옛날부터 떨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문화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혐오 집단으로 매도하며 공격하는 일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는 그 오징어 게임인가요? 거기에서도 아주 나쁘게 표현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인기를 끈 여러 드라마 매체 속에서 범죄 집단으로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이들을 아주 나쁜 그러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있었겠죠. 그것이 더 노골적이고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미도 제공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한국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 여러 반성의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외적인 환경은 이 기독교를 아주 공격하고 혐오 집단으로 매도하는 이런 일들은 분명한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일반인들은요, 교회를 잘 안 다녀보던 사람은 그 대중문화가 영향 끼칩니다.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아이들을 전도하러 갈 때 그 부모의 영향이 지대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교회 좋은 것이지, 교회 그래 가라, 그 문화적인 좋은 이미지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이 사회와 문화가
나쁜 쪽으로 이미지를 세워서 공격하게 되어지면 막습니다. 가지 못하게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맡게 되어주고 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닫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부적인 여러 공격들 중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심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목사님들의 사모님들의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선배 성도님들의 신앙과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더 우리 중앙지방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믿지만 어떻게 되느냐, 교회 신앙을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그래서 여가와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 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로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도 열심히 모이는 것도 열정도 갈수록 사라집니다. 물론 목회자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죠.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한 여가 정도로 아주 축약해서 형식주의로 신앙이 남아있는 겁니다. 외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물론 목회자의 일차적인 저희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내적으로도 그 신앙의 열정과 그리고 그 자세가 너무나도 심각한 병든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구도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을 보면 다음 세대가 굉장히 비어있죠. 목회자 개인에게 여러 경제적인 압박과 건강의 이상 또는 스트레스 과정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일 총체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아니신 분들은 잘 목회하고 계시고 승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외적으로든 내부적으로 유대인들이 우리 못한다 이든 10번이나 구조 요청하면서 정신없이 요구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결론을 보면 느헤미야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벽하게 성취합니다. 이뤄냅니다. 승리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 리더십이 도전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와 종류는 다르죠. 처지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에워싸이는 같은 환경, 외적, 내적, 그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떨쳐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한다면 오늘 21세기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각 교회들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도 이러저러한 환경에 오름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도 우리 사모님들도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요, 오늘 장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느헤미야의 승리의 모습을 보니까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가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늘 나누고 아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안 한 것을 보니까 첫 번째는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못한다, 안 된다, 이거는 이룰 수 없다, 실패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일체 없습니다. 바깥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또 안에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니까 느헤미야 직접 입으로 이 성벽 재건 어렵겠는데 이번엔 내 힘으로는 좀 불가능하겠어, 이런 말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없는 것을 보니까요, 외부적인 환경으로 탓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 나누는 겁니까?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내 자신에게서 찾기보다도 사실은 외부의 원인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마음 편한 일 아닙니까?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을 멈추면서 이거는 저 사람들 때문이야, 또 이 사람들이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포기와 낙심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상황이 이래서 목회 현장에서 부흥하기는 어렵다,
이제 나중에 광고가 나오겠습니다만은 10월 달에 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11월 달에도 교회가 개척되어집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개척이 어렵고 또 교회 부흥은 어렵다. 이게 외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그런 말들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안 된다, 불가능하다, 실패한다 이런 말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고 그 반대 말이 나올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게 없었던 겁니다. 없어요. 일체 책임 전가도 없습니다. 좌절하고 자기 먼저 포기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설교 때 얼마나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십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정탐 후에 돌아온 두 보고를 우리는 기가 닳도록 들었고 또 우리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10명은 객관적으로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처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말대로 됐죠. 그들은 올라가지 못했고 정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그 어려운 상황임을 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포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외부의 상황 내부의 상황이 어떻게 에워싸이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불리한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으로 안 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 승리한다. 교회는 부흥된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목사님이신 줄 믿고 사모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만 남 탓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다.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다. 성도수가 적어서 그렇다. 자꾸 외부적인 탓을 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탓도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2가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3가지의 모습 부정적인 말이 없고요. 책임 전가도 없고요. 포기하는 모습이 없고 그가 2가지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자기가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이게 총독으로서 부임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이건 당연한 일이죠. 신앙인으로서 위기를 겪으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외부에서 공격을 한다고 하니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당연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났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총독으로서 당연히 할 일입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흔히 말하기에 기가 꺾이는 상태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활과 창과 칼을 들고 딱 모이게 한 후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해서 그들에게 격려하며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총독으로서 당연히 할 일인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어쨌든 잘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 나갑니다. 저는 어려운 외적인 내부적인 한국 교회의 목회와 또 현실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저런 생각들 할 수도 있겠으나 그냥 묵묵히 목회자로서 또 사모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당연히 해야 될 그 일을 그냥 묵묵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총독으로서 당연히 파수꾼 두고 용기 잃은 백성들 모아서 우리 용기 내자, 두려워하지 말자, 싸우나 하자 그렇게 한 것처럼 목회자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일, 기도인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건 적게 모이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강팍해졌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신방하는 것이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고 또 영혼들을 주님의 자다로 양육하며 키워나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요,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모이질 않습니다. 마지막 이제 4, 4분기 마지막 힘냅시다. 다음 주 물론 신청을 다시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만은 훈련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따라가서 권면하고 개인적으로 또 때로는 강군도 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성실히,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어진 일을 기도와 말씀으로 목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묵묵한 성실한 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길이 때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뒤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 관련돼서 여러 문제들이 나는데 솔선수범하여 희생합니다.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근으로 인해서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또 곡식을 넣는데 그 이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파는 일이 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자기 종자들과 자기가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먼저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면서 솔선수범하여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 보면 그는 12년 동안 백성들의 그 부역이 힘들다고 해서 총독의 녹을 먹지 않습니다. 희생이죠. 물론 다른 요인들도 성벽 재건에 대해서 있습니다만은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희생을 합니다. 솔선수범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목사님 사모님만큼 희생하시고 솔선수범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희생하시는 분들이죠. 교회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앞장서 나가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 희생과 솔선수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란 겁니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더란 겁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연합하고 분담하고 여러 가지 요소도 있으나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탁월한 모습으로 보여지더란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회 현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 목회자로서 내게 주어진 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데 말씀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신방하고 양육하고 아주 기본적인 일, 그 일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실히 감당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깨트려주고 희생하고 이미 그렇게 해나가고 계시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가시는 그 가운데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불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목회자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저는 각 교회 하나님의 그 비전과 성취가 각 교회마다 그 이루어지는 기간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특히 목회자의 일, 솔선수범하며 희생하며 나른 가운데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또 하나의 그 계가신 기한에 맞춰서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목사님,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 이 역사들이 우리 중앙지방에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통하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각 지역 속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표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 많은 난관들이, 많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에워싸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며 실족시키게 하며 낭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또 오늘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낸 느헤미야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가 모든 교회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는 은혜 역사가, 승리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